주일 설교 시리즈 기초를 세우다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더 이상 종교인으로서 내가 교회만 오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으로서 복음의 능력과 그 큰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이 도시에 세워진 도시 속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파악하고 이 도시를 이해하며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라는 담벼락을 높이 쌓아두고 그 안에서만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 그 세상처럼 딱딱해 보이는 그 커다란 바위와 같은 세상에 구멍을 내어서 그 세상 중심까지 들어가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할 우리는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도시의 선교사로서 어떻게 한 주간 선교 활동 열심히 하셨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이 되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뭘 샀느니 뭐를 새로 했느니 뭐를 투자를 했느니 이런 거를 나누는 게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터져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이고 교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이 도시를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금 세워드리고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는 주역들이 바로 우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외쳤던 다짐인데요,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선교사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이다. 나는 이 나라의 선교사이다. 이 마음과 이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보다 더 기초되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까? 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은 이런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해하는 배가 항해는 하는데 내가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풍랑을 맞아서 내가 갈 길을 잃더라도 내가 올바른 길을 택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올바로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항해를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말씀을 통해 저는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방인을 구하고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능력으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이렇게 명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대를 향해서 올바로 길을 잡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정체성은요,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수들, 간수들까지도 전도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옥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 기뻐함을 강조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요, 매맞음을 당했고요, 돌맞음을 당했고요,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곤장이라고 하죠. 그 매를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판명을 내려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5번 맞았고요. 그리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은 뭐냐면 그 가죽끈 끝에, 가죽 회초리 같은 그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나 납덩어리를 매달아가지고 그 몸을 치는 거죠.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인데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가능케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의 올바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하나님을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로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서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이 도시에 존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기에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나라는 사람은요, 주황색이 잘 안 보이네요. 신경 써서 주황색 제일 잘 보인다고 했더니 배경이 주황색이거든요. 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는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과, 세상과 사람을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비와 정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도시를, 하나님과 이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화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도시, 하나님과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디에선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더욱더 앞서고 더욱더 많이 누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역할은요,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세상 속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직무만을 자랑했을 뿐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입을 열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누구이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그런 도시의 선교사로서, 내가 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변화시킬 그 가정의 선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 이방인들을 말씀 속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거 할 말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 모습만 드러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건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죄인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십시오. 혈기도 죽이시고요, 육신도 죽이시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복음의 제사장의 그런 직분입니다. 자,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내 가정과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말, 헬라어 단어로요, 사도 바울은 말이라는 단어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로고스 단어의 뜻은요, 말, 이야기, 어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준 것, 내 말이 로고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입이지만 이 입으로 욕을 하면 욕의 도구이고요, 똑같은 입이지만 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입으로 말하는 단어, 내가 말하는 그 말, 이 단어에 의해서 내 표정도 바뀌고요, 내 행동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해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왜 몸을 왜 숙이죠? 말하라고 했는데? 그죠? 이 말 속에는 내 행동이 따라옵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랑합니다. 저 웃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은 말이지만, 같은 입이지만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표정도, 나의 행동도, 나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한번 또 한 번 해볼까요? 아이, 짜증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짜증을 한번. 시작. 짜증 새로우다. 어때요? 표정이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요 되십니까? 아니요. 재수없어. 아, 재수없으세요. 네, 재수없으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재수없지 않습니다. 꺼져! 이런 것도 그렇죠? 꺼지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나의 표정과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 나의 입이 로고스가 된다면, 나의 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나의 얼굴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로고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전파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위입니다. 행위는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모든 종류의 행동과 액션을 나 스스로가 비추어내는 게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지는 그런 모든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내는 그 모든 것들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그 에르곤,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르곤의 의미를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르곤은요, 그 단어의 의미는 휴식과 대조되는 행동입니다. 안식, 휴식, 그 휴식과 대조되는 행동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행동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좀 더 편한 인생, 좀 더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분양권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이 오르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사람들에게 우러러 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구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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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희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르곤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바쁘고 피곤하게 내가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묘사하는 게 에르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안함과 반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에르곤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부지런하고 보다 더 근면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로고스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에르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귀한 연결고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이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연상해서 단어를 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외워야 했고 그리고 헬라어도 공부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헬라어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헬라어를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표적, 영어로는 미라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미라클, 세메이온, 미라클 어떻게 외웠겠습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 새를 한 마리 메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새를 메고 다니면 그건 기적이다. 새를 메고 다니면 기적이다.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세메이온. 자, 표적, 기사, 그런 기적들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자, 제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서 또 재미난 숨겨진 의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Miracle of God.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세메이온의 두 번째 뜻은요, 영어로는 worked by Satan이에요. 사탄에 의한 행동, 사탄에 의한 일이 그 기적을 뜻하는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사단의 일함의 주인공입니까?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 사람이 물 위에 막 걸어다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막 2만 명씩 먹이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눈 먼저 막 눈 뜨고 막 이렇게 여러분 기적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적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새벽 예배에 온다는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맨날 아침에 맨날 싸웠습니다. 부모님하고. 내가 내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5분 더 잔다고 5분 더 잔다고. 지금은요 아무도 깨우지 않는데 혼자 일어나서 갑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살아있는 기적의 산 증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도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끊지 못하는 술, 담배를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노력하여 끊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적,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세상 속에 여러분 팔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들, 내가 그 원수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살아나고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이 세메이온, 하나님의 세메이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연결고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거기에 또 유명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바로 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께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맺혀집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딱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항상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의 주인공,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 이 입이 그냥 세상적인 그냥 욕을 하거나 세상을 비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입이 로고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과 늘 더불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머물 때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과 삶이 되고, 내가 비추어지는 모든 행동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위한 그러한 삶, 또한 나의 표적과 그런 기사, 그러한 능력,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이겨나가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슬픈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부르짖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시의 선교사로서 사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를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세 번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금과 금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것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외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내가 이 도시 속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존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이웃과 직장에, 학교에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할 연결고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산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오늘도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되고 나의 행동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헌신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르곤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도시에 우리의 교회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밝은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이 도시를 이끌어갈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도시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또 세상물, 또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올바른 연결고리가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